오늘 이 오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두 군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을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라는 설교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을 불러 나의 계획을 좀 이루어 주세요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벗어난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열심히 뛰어가고 걸어가고 또다시 가고 쉼없이 달려가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와는 반대로 인생이 낭떠러질 길로 절벽으로 뛰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에서 겪는 온갖 자신의 죄로 인해 겪는 비참함과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인생의 또 결승점이 결코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은 이 보통 비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크신 사랑과 긍휼로 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라고 저 절벽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야, 거기가 아니다. 이리로 와라. 생명은 바로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생 바쁘게 뛰느라 내 마음과 생각이 번민하고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인생의 고통을 내 힘으로 내가 뛰어넘지 않으면은 내가 나의 일을 나중 일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고백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따라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데다가 그 문도 좁아서 아예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고 가다가도 때로 우리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길을 잘못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묻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근지안이라서 앞에밖에 못해서 이 길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참 우리는 의심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내가 정말로 죄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참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하게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 믿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생각 외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 성도에게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깊이 정말 내가 첨착하지 못해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고난이 또 전혀 없더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여 할 때에 처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확신에서 나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빨리 인식하냐면은 이 겉사람, 나의 외적인 모습들, 환경들, 나의 감정, 이런 것에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때에, 믿음이 선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 연약하니까 목사님, 내가 좀 믿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기 산으로 들로 좀 여행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가 좀 빠지고요, 그냥 혼자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세워질까요?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거죠. 곁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들음으로 믿음을 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공급하는 방편은 성례, 곧 세례와 성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의심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죄악의 문제에서 내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례를 통하여서만 은혜를 공급받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체험하며 더욱 우리가 확신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듣게 하셔서 그냥 말씀을 듣고만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고 체험되어지는 성례를 제정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 너무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없이는 이 일은 오직 교회에게만 맡겨주셨는데 이것이 맡겨지지 않은 교회 바깥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착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성례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일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성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앞에 얘기 드린 것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 말을 반복하기보다 우리는 읽은 첫 번째 본문 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성례를 베푸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다시 펼쳐놔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본문을 펼쳐놔 주시고 다시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근데 어디서 불러내셨죠? 네, 갈대아 우르.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섬기는 집안입니다. 그대로 가다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와라. 그 지역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예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뜻을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뤄 가실 텐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내가 너에게도 허락하여서 너는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의 수혜를 줄 거야, 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역사 전체를 통해 이뤄 가시는 데에 하나님을 택하여 주셔서 너 이리 와라. 세상에 가는 사망과 죽음과 그 심판의 길로 그대로 가지 말고 거기서 좀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눈 떠서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여기서 꼭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언약을 이해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여기서 이해하실 것이 있어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약이 있어서 여기서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걸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복이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꼭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이 자녀는 누구의 것을 누립니까? 옆집 아저씨 거예요? 아니죠. 엄마 아빠의 것을 다 누립니다. 엄마 것, 아빠 것 다 누립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 자녀가 태어났으면요, 이 은혜를 누리는데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뭡니까?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만약에 아빠를 아저씨 부르면 내쫓겨 나가는 겁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줌마 하면은 그 사람은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내쫓겨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받았으면은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선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약속을 주시고, 야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일사천리로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9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신 약속은 야 너 종처럼 일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의 그 민족은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 약속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런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셔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수많은 자녀가 필요하니까 너는 자녀를 10명 낳아라. 첩을 많이 들여서 이방 사람도 들여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다른 민족을 다스릴 힘과 지혜를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군대도 모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을 이룰 때까지 몇 년 며칠까지 이거 길러놔라. 만 그러면 내가 너를 끊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 말씀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뭘 하게 하셨습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 뒤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일입니다. 이 남자만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꼭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남자의 포피를 베어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위생상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전부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어요. 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늦출 수 있으면 늦췄다가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지만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함께하는 자들과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복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구나, 이걸 눈으로도 확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할례를 하고 나서 언제 항상 확인하겠습니까? 이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밤에 부부가 잠자리를 가질 때나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그냥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녀를 낳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 할례를 통해서 항상 이 할례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이 장치 수단 상징이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11절 말씀, 창세기 11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상징적으로 향한 것이 바로 할례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신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표, 도장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민족들처럼 그냥 어떤 이유들로 그냥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명하셔서 하게 된 이 할례가 나의 몸에 증표가 돼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내가 죄악에서 나왔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지. 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 계속해서 할례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도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 기억하라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고백 중에 하나인 1561년도에 벨기에 개혁교회들이 함께 고백한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벨직 신앙고백서인데요, 거기에 34망에는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PPT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례를 제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례가 바로 할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신 뜻을 분명히 내가 알고 깨닫도록 이 할례를 통하여, 이 성례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되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확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고 살아가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 안으로 들어온 성도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성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는요, 그냥 다른 이방 민족과 외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늘 신뢰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주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였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성례였던 할례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교회들도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13,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의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성례였던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돼서 너희의 살에 있을 것인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 할례가 만약에 없다면 그가 하나님의 이 복되신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서 하나님 품에 있지 않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그 멸망의 낭떠러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 할례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하나님 약속 안 믿을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신이라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애굽신을 믿지요, 이러는 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럴 신이 필요하지 뭐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합니까? 그때까지 왜 인내하라고 합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언약을 업신 여기는 것이 할례를 안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수요 강해 설교 때 곧 듣게 되시겠지만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사명 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모세가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밤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 영원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요, 외적인 표징으로 영원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례인 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은혜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로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그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그 밤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를 영원한 규례로 두셨어요. 뭐 다른 걸 몸에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문신을 새겨라, 아니면 뭘 해라, 뭘 잘라내라, 없습니다. 오직 구약에는 딱 한 가지 할례밖에 없어요. 그 성례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언약의 증표로 반드시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할례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잘 들어주세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나는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모든 남녀 어린아이가 정말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 두 번째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할례를 받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먼저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중요한 9절 11절 말씀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사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손으로 몸의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의 몸을 벗는, 정말로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썩어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 몸에서 참으로 벗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는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의 구약의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면서 피를 흘렸어요. 이것은 뭘 예표했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그만 살자국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온 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주님께서 쏟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육의 몸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죄가 사함받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거룩하게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악의 짐에 억눌려서 이 연약한 몸 때문에 두려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이 선명하구나, 오늘 나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도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선명하니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나의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음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할례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몸에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 전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이걸 세례라라고 말하죠. 구약에는 몸의 살을 잘라내는 할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명했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표로 우리는 뭘 받습니까?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성례, 물 세례예요. 우리 내면에는,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참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일어났음을 믿고,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증표로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성례인 물 세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상징이지만, 마치 내 머리 위에 물이 뿌려지는 그때에 참으로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심령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인생의 지표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아,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것이 되었구나 상기하도록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몸에다가 이제 할례 대신에 무엇을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래서 마음에 믿고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믿기만 하세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도들에게 몸에 할례를 받게 하셨다면 이제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신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물 세례를 일생일 때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잖아요. 2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니면 딱 한 번만 받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졌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지 나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셔서 내가 더 이상 드릴 값이 없게 하셨구나, 이거를 믿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요, 그저 교인이 되는 형식,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6개월 다녔으니까 하고 그 다음 6개월 되었으니까 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백성으로 삼아주신 표로,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자라게 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성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기억도 못할 때에 나에게 물세례가 베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여 주셨구나.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에게 그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세례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벨직 신앙 고백서 34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행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깃발과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두 벨직 신앙 고백은 다음 주 주보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한가? 나와 같이 연약하고 흠이 있는 자에게 정말 확실하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는가? 맞는가? 내 죄가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씻음 받았는가? 이런 의심과 주저함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이어지는 세례를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로
외적으로 물을 부어서 씻음 받았지만 그것은 표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눈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이 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씻긴 거구나. 이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시리에 빠질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저씨 하면은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녀로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돼서 그분이 정말 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영원한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으라고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상기하시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을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외적으로 이 은혜를 경험하셔서 항상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성도임을 믿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와 참으로 성찬과 그 성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증표로, 또 참으로 언약의 증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세례,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먹고 마심으로 이 세상의 고초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 증서를 수요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자들만 받습니다. 세례 증서는 대표자들만 받고, 시간상 대표자들만 받고, 간증은 나와서 우리 성년, 장년부만 앞에 간증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학습 증서입니다. 학습 증서 제 2301호. 네, 강현주 자매님 먼저 앞으로 나오실까요? 강현주 자매님 대표자로 학습 증서 받겠습니다. 학습 증서 2301호, 이름 강현주, 외 3명입니다. 위 사람은 본 교회를 출석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았으므로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0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교회 김지훈. 학습 증서 2302호 이한을, 위의 사람은 이하 동문입니다. 입교 증서입니다. 2305호 대표자 강한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교회 집내 김지훈. 외 이제 대표로 받았고 나머지 3명 동일합니다. 이번엔 유아 세례 대표로 조승환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제2314호 이름 조예성, 부모 조승환, 유유리. 위의 어린이는 2023년 6월 11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교회 김지훈. 마지막으로 세례 증서입니다. 경민주 자매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315호) 경민주. 위의 사람은 2023년 6월 1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6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교회 집내 김지훈. 유아들은 엄마 아빠가 대신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저랑도 계속 교육하고 한 번 만나면 2시간씩 이상 계속 2시간, 3시간, 4시간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학습자, 우리 학습자부터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교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간증. 네, 강현주 자매 학습자 간증을 할 텐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고 끝날 때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입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이 시간을 통해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성탄절 행사에 친구를 따라 참석하는 행사의 장소였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다른 여러 신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남편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님과 형님이 매 삶을 기쁜 일, 힘든 일, 모든 일에 기도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하고 힘든 상황이 나아지길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다시 힘든 일이 사라지고 삶이 평온해지면 저는 다시 예배를 뒤로하고 세상의 유익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였고 임신 기간을 거쳐 출산하였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그러한 바람 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 신앙생활을 하는 엄마,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로 보여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선교교회 안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제 사모님을 보며 제가 세상의 지식으로 알던 육아를 사모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나도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사모님과 말씀 나눈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이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나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하였고 처음에는 지식으로 접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단순한 지식으로 알아가야 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학습을 진행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재산을 불리고 위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타인을 미워하던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눈물이 날 만큼 죄스러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남편에게 기대하고 바라기만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바라는 것보다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채우던 욕심들이 너무나 부질없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해서 장난감이나 교구, 책들을 사며 세상의 것들로 채우던 제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이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살아가며 사소하게라도 죄짓는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알고 저는 죄짓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것도, 마음속으로라도 타인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죄가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자 우리 강현주 자매 준비해 주시고요. 강현주 자매 말고 우리 경민주 자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 아내랑 또 하고 저랑 또 교육을 올라오세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 교제와 성경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례자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또 인사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켜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유덕순 권사님 며느리 권성재 아내 경민주입니다. 저는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신랑을 만나고서도 믿음이 생겨서보다는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신랑의 말에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듣는 설교가 저에게는 아주 잘 쓰여진 자기계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참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청년부 여름성경학교, 새신자 교육, 물음표 교재 등 많은 교재와 배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은 사실이며 인문학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일들,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의 시간들을 표현하자면 저는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 덕분에 저는 헌금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옵니다. 결혼은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신랑을 엄청 미워했거든요. 신랑도 믿고 이 결혼을 선택한 저도 미웠고 그 신랑을 짝지어준 하나님도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혼전 임신이 아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구나라고 그런 말들이 그때 저희 가정에 너무 많이 들려서 그때 좀 신랑하고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 유일한 분이 시어머니셨습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매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힘이 되었던 적은 바로 임신했을 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임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병상에 누워서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신자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이를 포기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아이가 제 뱃속에서 사라진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품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입원을 했고 5개월 뒤에 아이는 조금 이르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세례를 죄송합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세례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함들, 그리고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지, 나에게 미운 사람들은 실은 내가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워해야 할 것은 오직 제 죄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엔 전 언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에만 가득 찬 성도였는데 세례 준비를 하며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긴장도 되고 감격도 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 세례 교육을 하면서 저는 신랑과 유아 세례도 함께 준비했는데 제 신앙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정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신랑과 세례를 받기 전 주에 나눴던 말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 가정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돼서 유아 세례자 이제 간증문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너무 시장하실 것 같아서 우리 유아 세례자 간증은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함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믿는 가정을 부르시고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또 이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학습받은 그리고 세례받은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줄 텐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은총이 베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 악한 길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의 길에서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와 사랑하는 다음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또 부르실 영혼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거듭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